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고요. 지금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본부상담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신학을 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단 사역을 하게 계기가 있어요. 신천지라는 단체는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되는 길로 인도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과거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된 신앙생활 잘 지키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대한 얘기들은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언론이나 넷플릭스 같은 거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이단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저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미혹하는구나, 나도 쏙 빠지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기는 너무 이상해서 누가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안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도대체 왜 저런 데 빠지고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기 안 빠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단이란 문제를 나에게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야기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단을 조심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에이 나는 안 빠질 텐데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조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심하던 사람이 빠질까요? 아니면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워낙 이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천국제공항을 크게 지어놨죠. 공항을 왜 그렇게 크게 지어놨을까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지었겠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 때문에 공항을 크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상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을 완성하고 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거래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려면 공항이 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항을 크게 지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영생하면서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페인 다스려야지, 나는 부산 다스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나는 서울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상식적이고 믿을만한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JM에서 정명석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이 한 40여 분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재림 예수 최다 보유국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출도 다 해서 최다 수출국이에요, 재림 예수.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재림 예수 중에서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 예수가 됐어요, 정명석이.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그러면 믿을만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 때 정명석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렸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출소할 때 마침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출소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안상홍 증인 알고 계시죠?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안상홍이라는 이미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02년도에 보니까 대부분 계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안 태어나셨던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 4강. 다른 일이 많았을 텐데 그건 꼭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월드컵 4강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16강도 못 갔던 나라가 4강을 가냐.
그러니까 그때 안상홍 중인의 사람들이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안상홍 이름 속에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다 있대요. 안으로 시작한 사람 누가 있죠? 안정환. 상자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홍자 들어가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4강을 갔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덕분에 우리나라가 4강을 갔고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 보면 뭐 신옥주 타작마당 이런 것도 보시죠? 서로 뺨을 때리면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서로 상대방에게 고백하면서 뺨을 때리십시오 하면은 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선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기를 다니나.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저기 안 빠질 것 같다, 저기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증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믿으시나요? 한 3분쯤 믿으시는 것 같네요. 성경을 뭘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상식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믿으세요? 근데 옆집 친구가 사실 엄마가 나 처녀일 때 낳았대. 믿으실 분 있으세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근데 어디 있으면 믿어요? 성경에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뭐 바다가 갈라졌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물 위를 걸으셨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 단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도 전략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는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인식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랑 똑같아요? 성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누구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뺨을 때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해야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까닭은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단에 빠지면 저렇게 무섭도록 사람이 변하는구나. 나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셨는데 그 말씀도 맞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독하고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속이고 악독하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한 번 딱 얘기하고 다시는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를 읽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이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빠질만하지 않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단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마지막 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조심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쭉 넘겨주실까요? 그러면 이단에 도대체 왜 빠지는가 그냥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이상한 이단 단체인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는 단체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 30만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상홍 증인의 20만 명 얘기하고요. 통일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거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 5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식교도 한 10만 된다 그러고요. 몰몬교도 한 9만 된다 그러고요. 이제로 만민중학교도 한 10만 된다 그러고요. 이단 단체들의 교세들을 합쳐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단체에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단 단체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때 오히려 사람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단 단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단체는 86년도에 120명으로 120명이었죠. 근데 16년이 넘어가면서 20만 명이었고, 코로나 때 제출한 명단을 보면 한 30만 명 정도의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직격탄을 입은 이단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도 전략이 다 노출이 돼 버렸고, 전도를 하는 센터랑 기관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야, 여기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넘겨주실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매년 2만 명 정도씩 수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료한 사람이라는 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물론 한 4만 명 이상의 신천지로 빠졌는데요. 코로나 때 한 2만 명씩 여전히 신천지로 미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작년에는 이제 뭘 했냐면 10만 수료식이라는 걸 했어요. 10만 수료식이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사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숫자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숫자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단 단체의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1년이면 모든 이단 단체를 통틀어서 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빠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단체는 지금 숫자도 많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이단은 이상해,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시면 그 지역에서 좀 맛있는 맛집 같은 데를 가시죠? 춘천 가면 뭐 먹죠? 닭갈비를 먹어야 돼요. 닭갈비 먹으려고 하면 닭갈비집이 한 개만 있으면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닭갈비 옆에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집, 앞에 닭갈비집, 뒤에 닭갈비집이 있어요.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는 보니까 사람이 웨이팅이 길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닭갈비를 팔고 있는데 사람이 없고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어디 가서 드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려야 되는데 왜 굳이 사람 많은 데를 갈까요? 사람이 많은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단체가 지금 정통 교회에 비해서 사람이 몰려가고 기다리고 있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실까요? 그럼 도대체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에 빠질까? 보통 우리가 이단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사루 2장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뭘 경험하게 하냐면 마치 자신들이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한테 임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순간 그 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롱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동생이 먼저 빠졌대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러 그 집회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러 갔는데 예배 중에 신랑이 하면서 데리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는 역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단체는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PPT 한번 넘겨주시면, 요즘에 이제 보여주는 이단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신사도 운동인데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단 단체 이름이 극명하게 나와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나 어떤 단체들이 신사도 운동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이름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자체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분별하고 그 집회를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집회에 가면 뭘 보냐면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막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막 황홀경에 빠집니다. 입신합니다. 막 쓰러져요. 병이 나아요. 그리고 막 짐승 소리를 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래요. 그건 이상한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가서 평소에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던 뭔가 황홀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 거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교회에선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그런 단체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교회 밖에서 하는 모임 자체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라고 믿지 마시고 반드시 분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빠지냐고 많이 하냐면 가르치어서 미혹을 한다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단이 들어올 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올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가르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라고 깨달아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교단인데,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신천지 성경 공부를 딱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거 참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단 성경 공부를 접할 때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번,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신천지 간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겠죠. 내가 다니던 교회 친구들도 있는데 신천지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저를 예전처럼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간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흔쾌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단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진리라고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자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교주가 있는 의견단체들은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명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정명석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과정이 조금 이제 부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뭘 많이 한다 그러냐면 꿈을 그렇게 많이 꾼대요.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다 된대요. 그래서 정명석 빠진 사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니까 정명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는 정명석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딱 끊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이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어떤 남성의 얼굴로 싹 바뀌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다음날 정명석 집회하는 장소에 갔대요. 영상으로 정명석 설교를 듣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그 얼굴이 동영상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혹은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걸 통해서 이단들이 요즘에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신천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천지에 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위에 뭐가 있냐면, 2번 질문이 신천지 교회로 옮긴 이유죠. 성경 말씀의 탁월성. 신천지 교회에 만족하는 것 1위도 뭐냐면 말씀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서 내가 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어떤 거길래 사람들이 미혹이 될까?
여러분 이제 이단들의 교리적인 측면들을 여기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루기 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시간인데 좀 빗대어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리를 막 다루긴 어려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성경 해석하기 이런 거 배우십니까? 성경 보는 방법론 이런 거. 보통은 목사님께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적용하는 설교를 보통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보는 방법론, 성경관과 계시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교회의 올바른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걸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끼겠지만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의 교리가 딱 맞게 느껴지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용이 매력적이고 딱 맞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목사님 설교는 그때부터 어떻게 들릴까요? 목사님이랑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고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경도 모르고 이상한 설교만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하면 퍼즐 다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원래 있죠. 근데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임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조작해서? 그거는 안 되죠.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퍼즐도요, 퍼즐 조각이 한 2000피스, 3000피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처럼 쏙 들어가는 애들이 하나씩 생겨요. 근데 성경은 절수가 몇 개가 되죠? 3만 1000절이 넘어요. 여러분 조각이 3만 개가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아니어도 쏙쏙 일부분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맞춰놓은 퍼즐 조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럴듯하게 보이겠죠? 원래 이 퍼즐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맞춰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도 보면 교회 30년, 40년 다니셨어도 내가 성경에 자신 있어요 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성경 자신 있으신 분. 잘 안 계시죠?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을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뭘 썼어요? 색안경 같은 걸 낀 거예요. 성경보는 잘못된 성경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진리라고 판단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단들의 전도 전략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자신들의 성경 공부나 혹은 자신들의 신앙 집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전도예요. 이게 이제 이단 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이단들의 전도 방법의 목적은 다 이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모임과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는 더더욱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교회에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꼭 밖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들 하십니까? 일단 교회에 있는 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 있는 걸 하는데 뭔가 부족해.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에서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좀 성경 공부 더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바빠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을 하실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 성경 공부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전부 다 교회 밖 성경 공부입니다. 장소가 교회여도 상관없고 교회여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교회 밖 성경 공부고요. 교회에 있는 교역자가 가르쳐 주더라도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면 교회 밖 성경 공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천지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일부러 대형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대형교회 안에 있는 카페 혹은 대형교회 안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좀 기도실이라든지 좀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단 성경 공부는 아니겠지라고 좀 의심하지 않도록 교회 안의 장소를 실제로 했고, 제가 추수권 활동을 할 때는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역자 중에 추수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이 신학교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입학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로 미혹이 되기도 해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교육자 출신의 신천지 사람이 약 한 350명 정도 있었고 지금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자 중에서도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단이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놓으면 그 친구가 평생 우리 교회만 다닐 거 아니잖아요. 뭐 취직하고 혹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추수꾼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경 공부를 저랑 했던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공식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는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단들의 전도 전략은 그래서 뭐냐면 교회 밖에서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교회 밖에서 하도록 속이는 것이 이단들의 전도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듣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죠? 기독교 컨텐츠들도 유튜브 안에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이단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까요? 정통교회가 많이 할까요? 이단들은 전담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만들어서 컨텐츠들을 만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단체를 밝히면서 활동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목사, 어느 교회, 그냥 평범한 교회인 것처럼 활동할까요? 평범한 교회인 것처럼 컨텐츠를 만들고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튜브 못하는 사람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드리려면 유튜브를 다 할 수 있게 돼야 되니까 유튜브를 다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옆에 그러면 추천 동영상이 쫙 뜨죠? 근데 추천 동영상으로 뜬 거에서 어떤 경우에는 반 이상이 이단 단체의 컨텐츠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실 때도 우리 목사님 것만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거가 아닌 다른 것을 보시려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확인을 받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고 하면은 목사님이 못 보게 하실까요? 정말 우리한테 유익하고 문제가 없는 거면은 내가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하시고 밖에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상담소의 상담 문의 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단에 빠져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올릴 때 좀 말도 어눌하고 못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는 거 올릴까요? 아니면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올릴까요? 좀 신뢰감 있게 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이러는 거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다락방, 구원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설교 한두 편 들어가지고 그게 이단인 건지 목사님들이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추천 동영상에 있어서 설교 한번 들었다가 그 설교에 은혜 받으면 이거 괜찮네 하고 그 목사니까 설교를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 그 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 밖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 있어도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초청하려고 그러면 사례비는 많이 줘야 되고 매번 와주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 목사님 여러분 알기나 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알까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겠습니까?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면 해주십니까? 신방 와달라 그러면 신방 오십니까?
여러분이 돈 안 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말씀 연구해가지고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최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인데 엉터리 같은 교회랑 목회자를 나한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축복의 통로를 나한테 만나게 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올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엉터리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좋다던데 하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은 주일날 행복할까요? 근데 설령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면서 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지 하면서 우리 목사님 언제 변화될까 하면서 설교 들으면 어떨까요? 은혜가 되는 말씀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면서 들으면 설교 좀 못하셔도 은혜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도받고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이단들의 전도 전략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근데 몇 가지만 조금 넘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게 여러분 그 좀 문제가 있는 단체처럼 보이십니까? 마지막 사명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기독교 채널처럼 생겼죠? 여기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종교개혁 아예 이제 성서연구원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안식교 겁니다. 이것도 그냥 교회 홈페이지에 갔죠. 서울중앙교회 구원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회 열어서 참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단들이 보면 외산 수입산 이단이 있고요, 토종 이단이 있고 짬뽕 이단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좋은 어학원이 잘 없었을 시대에는 여러분 수입산 이단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 원어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영어 학원 같은 것, 영어 강좌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강좌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단들을 만나게 하고 이단 성경 공부를 소개하는 이런 방법들을 썼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36어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안식교에서 영어 어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이게 어학원 자체가 포교수단인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안식교에서 만든 것이고 지금은 SDA 어학원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어학원일지라도 만약에 안식교 사람이 자기 자녀 영어 학원 보낼 때 어디 보낼까요? 뭐 다른 데도 보내겠지만 기왕이면 자기네가 만든 곳에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 많이 만나겠습니까? 여기 학생 보내면? 안식교 친구 만나는 거예요. 학부모 만나면 누구 많이 만날까요? 안식교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단을 만나고 포교를 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몰몬교도 예전에 무료 영어 공부해가지고 포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나서 뭐 하냐면 몰몬경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도는 몰몬경 그냥 읽어보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도 방법입니다. 뭐 몰몬교는 속이는 방법을 쓰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다 보면 이단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줘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들의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몬교 4대 경전을 다 읽으려고 그들의 그 책을 구하는데 몰몬경 같은 경우는 주소랑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고 제 담당 선교사가 생겼어요. 몰몬교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명절 때 안부 문자 보내주고 잘 읽고 계십니까?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걸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도 아닌 거 읽다가 빠지겠어 생각하고 읽다가 그게 믿어지면은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JMS 같은 경우는 그 예술 이런 분야를 통하여서 그 문화나 예술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대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댄스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분야를 통해서 미혹을 많이 합니다. 뭐 한류문화 홍보사절단, 의전통역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또 스피치 강좌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이제 JMS에서 전도할 때 활용했던 방법들입니다. 다음이요. 신천지 전도 전략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굳이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도 신천지 전도 과정이거든요. 찾기, 합자, 섭등, 복등. 찾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단이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든 만나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관계랑 친분을 먼저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전략이 찾기입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 분별하는 과정이 합당한 자 선정, 합자라는 거예요. 합자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자기를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추수할 때 알곡만 할까요? 가라지도 같이 할까요? 알곡만 하는 거거든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하는 거냐면, 만나서 사귄 사람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데려갈 만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자신들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 선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딱 보는 겁니다. 이때 가라지로 판별이 되면 신천지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가끔 그래서 나는 신천지 가고 싶어요 하는데 안 받아줬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약속이 되면 섭외자 등록, 섭등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 공부가 꾸준히 진행이 되면 이제 복음방 등록을 하는데, 이게 전도 전략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워낙 많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좀 넘어갈 텐데,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 하나 있어서, 여기 또 새신자가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찾기 전략 중에 가장 유명한 전략이 뭐냐면 추수꾼 전략이에요. 추수밭 전략입니다. 추수밭 전략은 뭐냐면, 그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으로 침투를 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 추수꾼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침투하는 방법을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효과를 봐가지고 신천지가 성장을 해왔는데, 추수꾼 전략을 지금은 신천지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여전히 추수꾼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또 이제 이 방법이 잘 통하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도 벤치마킹해서 막 추수꾼 전략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추수꾼이 오면은 요즘에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추수꾼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추수꾼은 침투한 사람만 추수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도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교회 30년 동안 다닐 동안 신천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0년쯤 됐을 때 신천지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신천지로 미혹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신천지 교회만 가면은 차라리 그래도 안타깝지만 교회에 피해는 없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럼 우리 교회 30년 다니고 교회 직분자였는데 추수꾼일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위협적인 추수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요즘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추수꾼을 침투시키지 않더라도, 신천지가 지금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늘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2만 명 중에 만약에 1만 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신천지는 작년에 추수꾼이 몇 명이 생겼어요? 1만 명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나갈까요? 한 1년쯤 활동하다 나갈까요? 추수꾼이 나가는 것은 걸릴 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도 2006년부터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지금 걸려서 지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도 활동을 해요. 걸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야 되고, 과거만큼 추수밭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이단의 위협과 또 출신 추수꾼의 위협 때문에 추수꾼에 대한 것은 항상 경계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추수꾼은 사실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은밀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추수꾼이 활동을 할 때 교회에 다니면 친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잡고 뒷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상황과 관심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랑 추수꾼이 밖에서 밤 약속 잡아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죠. 원래 교회 안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친한 사람이니까. 밤 약속을 딱 잡아놨는데 약속 장소에 의도적으로 추수꾼이 좀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타겟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혼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어요. 아이고 김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못 봤는데 이제 지금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왜 집사님 안 나오는 거야? 아유 박 집사님,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잘 나가볼게. 그나저나 오늘 뭐 먹으러 가기로 했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근데 이사했다면서 왜 집들이 안 해? 나 빼놓고 집들이 한 거 아니야? 그 집이 구축 아파트라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집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려고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언제쯤 집들이 할 것 같아요? 이거 집사님 인테리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던데 얼마나 나와요? 우리 집도 좀 오래돼서 인테리어 새로 해볼까 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초과돼가지고 여기저기 좀 싸게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좀 예산이 초과돼서 좀 어려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영업을 하셔야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객을 옆에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을 하셔야죠.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대화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서 하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 좀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면서 명함을 줬어요. 견적도 받아보고 실제로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하려면 고객이랑 계속 만나야 되죠. 만나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막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 집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 가자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교회 밖에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안 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이 교회 추수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추수꾼은 뒷조사해가지고 뭐만 했어요? 밤 약속 잡아서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그런 식으로 정보만 빼가지고 제공을 하면 신천지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꾼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단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잡아야 돼요. 놔두면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추수꾼이 들어온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 근데 요즘엔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가장 흔하게 하냐면 상담 프로그램인 것처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관계나 이렇게 친분을 쌓은 다음에 밖에서 받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 요 상담은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일반 상담보다는 기독교 상담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독교 상담을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해서 기독교 상담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신앙 모임이나 신앙의 색깔이 있는 무언가로 유도가 되면은 그게 추수꾼이 활동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모임에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예외의 경우를 두지 말고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땐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시면 나는 안 빠질 수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한테 딱 신고를 해주시는데 신고를 하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사람이 한 명이라도 관여가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 확률이 높을까요? 추수꾼일 확률이 사실 90% 이상일 겁니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관여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사람을 잡는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괜히 신고하기가 좀 주저되거든요. 근데 생사람은 어차피 교회 목사님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일단 뭐 하시면 돼요? 허위 신고만 아니면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시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 정신을 투철하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추수꾼이 활동을 할 때마다 어디로 신고가 되겠어요? 교회로 신고가 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한 번 당했지만 교회로는 신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추수꾼을 특정하고 교회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꾼을 이렇게 외적인 부분으로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성도님처럼 행동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시점은 성경 공부할 때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신고하실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활용을 했던 몇몇 전도 방법들입니다. 연애 강좌나 심리학 강좌 같은 걸 통해서 청년들 전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카톡에 보면 신천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데도 있고 좀 정체를 숨기고 다른 모임인 것처럼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부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해라 라고 교육을 했던 매뉴얼이고요. 당근마켓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근마켓에 엄청나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당근마켓 한 번씩 해보셨어요? 그 과거에 뭐 또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당근마켓에 물건 하나씩 올리고 인증해가지고 보고해라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당근 거래하다가 누구 만나는 거면 신천지 사람 동네 친구 만나는 거예요. 당근마켓 자체에 보면 동네 친구 사귀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당근마켓에다 검색을 하니까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당근에서 동네 친구 하나 사귀어서 3개월 동안 매주 만날 정도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당근마켓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지인데 그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아십니까? 그냥 뭐 향수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번씩 그냥 휴일에 가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작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근데 여러분 취미생활 그거 한번 하려면 몇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몇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낯선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근데 이제 모든 방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성경 공부. 그래서 뭘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단을 삶에서 안 만나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요즘은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학교 조별 모임에 있고 그냥 뭐 어딜 가나 어쨌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이단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이단을 안 만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마음 놓고 하시되 그 공부가 신앙과 관련된 모임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이단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속아서 듣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거든요. 속아서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성경 공부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리적인 거를 모든 단체를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단 성경 공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단 성경 공부는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입막음이라는 걸 합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이건 뭐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단들도 입막음을 해요. 입막음이 뭐냐면 너랑 내가 성경 공부랑 이 모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요거예요. 왜냐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사자는 속아서 그 모임에 참여를 했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어떨까요? 이상하거든요. 아니 교회 밖에서 신앙 모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너가 교회 밖에 신앙 모임 하고 있는 거야. 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모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아유 잘하십니다 이럴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막음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단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이단에 미혹이 되는 중인데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입막음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단으로 딱 미혹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미혹된지도 모르고 계속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신앙 모임으로 유도를 해가요. 그랬을 때 의심 없이 빠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이단이 아니었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단 입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다 말하고 다녔어요. 나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한다 막 말하고 다녔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떡할까요? 야, 너 그때 거기서 성경 공부하더니 그 성경 공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잘 안 가겠죠. 근데 입막음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막음은 이단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몰래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신천지가 많은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한 50만 원 혹은 100만 원 하는 건데 너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공짜로 해주는 거야. 이게 알려지면 나는 직장에서 잘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나 때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뭘 가지고 계속해서 하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입막음을 막 시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실제로 사용했던 멘트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신천지에서 입막음을 할 때 제가 실제로 즐겨 사용했던 멘트예요.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주기도문 이야기 다음에 금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길 어기어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한대요. 나팔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의 의만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상급을 바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손에 장갑을 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과 같습니다. 오른손 같은 지체도 있고 왼손 같은 지체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가까운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체한테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뭐가 부러지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져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다.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어? 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 마음, 섬기라는 이런 메시지가 확 와닿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하게 됐어요. 야, 나도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집사님은 뭔가 말씀 듣는 귀가 다른 것 같아. 그 칭찬을 이미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칭찬 들으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굳이 봉사활동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외식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큰 길 어기 회당에서 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딱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쓰지 않던 막 수식어가 막 들어가요. 새벽 예배 나오면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 할 기도 보통 끝나죠. 여기는 한 다 서너 시간 거뜬하신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한 20분 기도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여 하고 했던 기도 한 번 더 해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살짝 떴더니 두세 사람이 나갔어요.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사람 보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했습니까? 사람 보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셨다면 말씀대로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다음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 티 내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대요. 그럼 금식하는 걸 다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일 이상 굶으면 살이 쏙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티가 납니다. 아우, 친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뭐라 그래요? 나 금식 중이라서.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자기 예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으면 정말 특별한 다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자기 예상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금식한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맛있는 거 다 못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께 응답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그럼 집사님, 오늘 점심 기가 막힌 거 나오는데 밥 먹으러 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금식 중이라서. 그러면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읽기 시작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긴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예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이 내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는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함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럴 듯 하겠습니까? 이런 교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도 그럴듯하게 다 들려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입막음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몰래 하는 것은 뭔가 꿀인 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 공부 몰래 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구약시대 성경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레위인들이 낭독해주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 몰래 하셨을까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드러내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드러내어놓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원래 교회가 해왔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몰래 한다라는 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시간이 돼서 좀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크게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 확실하냐면 구원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받냐면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되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그 구원자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단 성경 공부를 접할 때는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랑 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구원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놨고요. 이단 성경 공부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고 지옥 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지금 같은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불안함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계속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성경 공부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고 커지고 더 깊이 경험되는 것이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내가 현재,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을 만났을 때 너 지금처럼 있어서는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 1시간 정도 성경 구절 대면서 강의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왜 구원 못 받았는지 성경 구절 수십 개를 대가면서 하루 종일도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답변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 두신다면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내가 흔들리고 혹은 확신이 없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따로 상담을 청하면서 구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변질되고 개선되고 발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존하고 지키는 걸까요?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한 것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건데 싶으면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가, 못 들어봤던 소리가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못 가르쳐줬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못 가르쳐줬던 이걸 가르쳐줄까? 하나님께 계시받았구나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듣던 걸 계속 듣고 지키는 겁니다. 생소한 다른 이론을 듣는다면 그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그 삶 자체가 사실 종살이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 증거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신천지 찬송가에서 넘겨주세요. 다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뒤에 후렴 가사를 보시면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그러죠.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만희 씨한테 영원토록 뭐 하리라 그래요? 찬송하리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되게 많은데요. 43장 후렴만 보면 온천한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이러죠.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냥 넘겨주십시오. 동영상 안 보고요. 그 안상홍 증인에 보면 새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기는 찬송가에서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개사를 해놨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 이렇게 하죠. 다음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식으로 하죠. 이단 단체에 가면 다른 구원자를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복된 믿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이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말을 섞어주면 치사율이 10% 이상은 다 되더라고요. 이단들을 제가 다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말을 섞어주고 들어주기 시작하면 10% 이상은 거기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치사율이 10%인 약이 하나 있어요. 먹으면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드실 분 혹시 계십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를 줘도 90% 확률로 살아도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1조 받아도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에 빠지는 거는 현생에서 삶도 저주받고 내세에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치사율 10%의 독약을 보약이라고 속여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입속에 넣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코로나 조심하려고 매번 마스크 쓰고 조심하셨죠?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위험한 게 이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 조심한 것보다 훨씬 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서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는 복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 이단의 미혹이 활발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빠진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경험하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사악한 이단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빠졌던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로 돌아와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